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국민일보 미션판에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는 이원규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오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38.8%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우에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구원과 영생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답변하는 숫자는 31.6%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재물을 얻고 성공 얻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18.5%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교회 가자 그래갖고 오는 사람도 7.7%.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사귈 수가 있어서 교회에 온다, 친교를 위해서 오는 분이 3.5%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런 것이 주 목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현세지향적이고 개인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한평생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뉴욕 한인교회에 주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 인생을 한 번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번은 해봐야 될 텐데,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를 믿으면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한평생 좀 제대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고, 그리고 저에게 시키는 일을 해서 가장 칭찬받은 일이 제 인생에 별로 많지는 않은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7살 정도 됐을 때 강원도 동해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저에게 매주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어요. 그 당시 제 외할머님은 묵호 감리교회에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이름이 사문제라고 하는 산꼭대기 동네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그 사문제 속에
인도자 겸 속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해 요일이라든지 시간이든지 장소를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이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꼭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저는 그 어린아이가 제 기억에는 한 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속해 모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께 보냄을 받고 시키는 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저희 할머님 속해에 모여섰던 우리 속도원들이 저에게 칭찬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꼬마 속장님. 훗날 이 일이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는 거에 내가 무슨 소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시험을 할 때 그때 이것도 아주 저에게 좋은 소명의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이 잘못되면 비지가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져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11구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목록을 요약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시키시는 비전 선언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좀 외워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 각 교회마다 요즘은 성경들을 다른 것들을 많이 써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좀 이런 구절들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외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거 안 보고 외우잖아요. 이 비전 선언문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동시에 이 뉴욕 한인교회에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주님이 시키시는 비전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은 간신히 생존하는 원리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비전은 5번째 이미 말씀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목회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미 4가지의 같은 비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동일하게 이 비전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비전도 우리 기독교와 같은 비전인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도 전 세계의 이슬람화인 것입니다. 그 비전 중에 서기 2020년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전초 기지로 이슬람교에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꾸면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하던 마이클 조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기술도 좋지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미국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로 인정을 받는 그 이유는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이 마이클 조던이 초기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 때부터 그가 은퇴할 때까지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챔피언의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매 경기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계를 품는 챔피언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그 전략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이 구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은 아버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약은 아들의 시대고, 그리고 현재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광고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 어느 그 상품 회사가 그런 광고를 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무슨 간장이라고. 네, 기억나시죠? 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성령은 뜨거운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뻥 뚫리는 신바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사뿐히 비둘기처럼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삶의 깊은 묵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체험하는 그 이유는 그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에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이나믹, 또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어떻게 간신히 여기서 생존할까 그런 고민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교회에 임해서 우리 각자와 이 교회가 세계를 내 가슴에 품는 능력의 삶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치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지리적으로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지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루살렘을 끝내고 다음은 유대로 가고 다음은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은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만을 마치면은 교회를 섬겨야지. 뭐 공부만 마치면은 교회 좀 잘 섬겨야지. 아이들만 다 크고 성장하면 교회 좀 잘 섬겨야지. 리타이어 하면은 교회 좀 잘 섬겨야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NN이 아니라 NNN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태스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갖고서 땅끝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노마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땅끝을 다시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단의 시비에 걸려있는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터콥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선교단체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하셔갖고 그런 이단들을 잘 모르시는데, 그 인터콥도 지금 그러한 이단 시비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것을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개인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가족, 온 유대는 나의 친척들, 사마리아는 나의 친구들, 땅끝까지는 다른 타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다른 면에서 이해한다면,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전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주 15일 날 그 보스턴 마라톤 그 현장에서 그 숨진 그 8살 먹은 그 마틴 리처드라고 하는 아이 있죠. 예. 그 아이가 숨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1년 전에 남긴 그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ore hurt people, 그리고 아래다가 peace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마세요. 평화를 이루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포스터를 아이가 그려놨던 것입니다. 참 어른들의 폭력으로 이 아이가 삶을 마감했지만, 이 꼬마가 서툰 솜씨로 정성껏 그가 쓴 No more hurt people, 이 5단어를 그의 삶의 유언으로, 유산으로 남겨놓으면서 이 아이의 이 유산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세운 그 전략을 좀 실행에 옮겨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에서 증인이 되는 삶의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서 순교자 마을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TV 화장품의 선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지금은 이 선전도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행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공들인 만큼 피부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뉴욕 한인교회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인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행운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강도 높은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잘 준비된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슴에 품고 좀 실천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근데 어느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메일에 보내줬는데 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LA의 로스앤젤레스의 그 오렌지 밭에 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그 오렌지 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친구에게 여기가 아마 내가 구상하고 있는 입구가 될 거다. 여기는 또 뭐가 들었을 거고 여기는 뭐가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여기서 있을 거니까 미리 너도 이 근처에 땅을 좀 사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오렌지 밭에 뭐가 있다고 그리고 이 먼 곳에 누가 찾아온다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디즈니랜드. 네. 월트 디즈니가 자기 친구와 함께 그는 그 오렌지 밭을 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려올 것을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이 오렌지 밭에 뭐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의 꿈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실행에 옮겼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글로벌 복음화 비전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데 두 천사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큰 비전을 소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고 또한 주님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내 꿈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어떤 이기적인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한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주께서 시키시는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때 주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모든 성도들 가슴에 세 개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